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 동시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웨슬리의 회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고 있고, 웨슬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회심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지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과 함께 오늘은 교회력으로 중요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절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지난 50일의 시간 동안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필사하고 또 묵상해 와서 그런지 오늘 맞이하게 되는 성령 강림절이 유난히 특별하고 뜻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급한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다 했습니다.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의 이미지로 인해 성령 강림절에는 강단에 붉은색 스토를 걸어 놓습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은 붉은색,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평신도 주일인 다음 주 성령 강림 후 제1주는 흰색 스토리 걸려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 성장을 상징하는 녹색 스토리, 대림절 전까지인 11월 29일까지 강단에 걸려지게 됩니다. 강단의 스토리 색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감리 교회들이 성령 아니면 웨슬리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50일 동안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역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도 살펴왔습니다. 이 시간들은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었고, 저의 믿음 또한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웨슬리가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감리교는 퇴동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단순한 한 개인의 회심 사건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날의 회심은 웨슬리의 인생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고 또 믿고 있고 또 믿어갈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웨슬리의 회심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의 회심은 성령과도, 성령의 역사와도, 성령의 능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집니다. 1738년 5월 웨슬리가 체험한 그 회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웨슬리의 영혼에 임한 성령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했습니다. 웨슬리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불게 되어지고,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은 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내려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말라기의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있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희망이라는 것이 이상적이고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기는 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철이 없거나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이라 비웃음을 사고 또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희망은 치열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인생을 사는 루저들이나 바라는 요식과
같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이 희망을 꿈꾸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이 사막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작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만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크고 또 깊은 희망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지만 진흙탕과 같은 내 삶에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되는 그 희망 말입니다. 윌터 브루그만은 말합니다. 예언자는 자신들의 왕에게, 절망한 공동체에게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심판도 아닌 경고도 아닌 아마 이 희망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 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1장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0절과 17절까지는 거짓을 일삼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단락인 거짓을 일삼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을 짚고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긴 진술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구절을 붙들면 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구절은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며,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이라 했습니다. 명령이라 함은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대가가 따름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무섭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저주가 내리고 거기에다 너희가 받은 복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침내는 이렇게 이미 저주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두 번째 구절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들의 존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멸시를 받는 것이, 천대를 받는 것이 무슨 저주이냐, 무슨 심판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자랑이자 명예이자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신분이고 지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제사장들을 당연히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별되어짐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친 제사장들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들만 지켜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따라야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말라기서를 잘못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을 향한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니 말라기서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삶을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서 기업 경영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의 목적이 최고 경영자들,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중대재해를 예방해 보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볍고 단순한 점검에만 충실했어도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 일에 대한 중요함을 간과하지만 않았다라면 얼마든지 일어나지도 않았을 참사들이 이 사회에 얼마든지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점검이 중요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점검하라 말하는 영적인 관리자였던 말라기의 경고에 믿음과 삶을 충실하게 점검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함을 간과하고 그 경고에 반응하고 응답하지 않았던 자들 위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점검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칠수록 더 안전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거짓을 일삼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크게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들 간에 지은 죄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죄를 지은 유다를 향해 너희들이 나쁘다,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심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유다에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잘못한 유다에게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거짓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행한 죄를 지적하는 말라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짓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이 거짓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을, 그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거짓을 행한 자들이라 책망합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중에 거짓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자들을, 그러한 자들은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에 발을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라고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가 지은 죄를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며 이방인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성교를 욕되게 했다 합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합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은 이방 여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은 차별하기 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얼마나 엄중한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네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금하시는 이유, 단순히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 믿는 우리가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14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꾸 하나님이 거짓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본처와 이혼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죄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었다라면 두 번째 유다의 죄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와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하셨지만 예외로 규정받을 수 있는 이유 외에 하는 이혼도 엄격히 금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얼마 전 저희 교회에도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일까요?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진행되어지는 이 짧고 긴 예식 순서 안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혼인 서약, 즉 성혼 선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이 증인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이혼해서 아내를 쫓아내는 일은 증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결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이혼이 왜 마음대로 자행되었던 것일까요? 그러려면 당시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의 기간이 지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 중에 특권층과 지배층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재산과 영향력을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마리아, 블레셋, 에돔, 암몬 등과 같은 이방 민족의 지배층 여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시 되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본처까지 버려가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번영을 위해 후손을 남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새로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결혼하는 것이라 정당화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으로 인해 거짓을 행한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말라기를 통해 전달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보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도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일을 행하는 자요? 어떤 일을 행하는 자입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본처까지 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거짓을 행한 그러한 죄들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울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합니다. 가식적인 그들의 울음에 탄식에 눈물에 하나님이 꼼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신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와 교우 간에 그래야 합니다. 교우들끼리 그래야 하죠. 부모와 자녀가 그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과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 삼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빼앗으며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된다면, 우리 가정만 잘 된다면, 나만 잘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여기는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일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경외함입니까? 이것도 물론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외함, 우리에게 원하는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경외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않는 것이 경외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품꾼의 삭을 주어야 할 때 정당한 시간에 주는 것이 경외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경외함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서 면벌부의 부당함을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체코의 얀 후스였습니다. 얀 후스는 당시 타락한 교회와 또 국가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었기에 시민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얀 후스는 당연히 황제와 또 교황에게는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마침내 얀 후스는 그들에 의해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런 얀 후스가 일생 동안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아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견지한 내용이었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신실한 척하고 이웃에게는 신실함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 동시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여태까지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남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또 정비하고 정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성찰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하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고 또 검질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특별하고 대단하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도전이 되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른 뺨을 맞았을 때에는 왼 뺨까지 돌려대고 속옷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겉옷까지 기꺼이 내어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는 자들에게는 심리 이상까지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